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시간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김병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상이 복이었음을 깨닫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여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눈을 열어주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시어 말씀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 확장과 그 지경이 넓혀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가정과 직분자 위에 함께 하시어 지역의 복음화와
평화와 세계 선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 선물로 한 가정당 한지 덴탈 마스크 50개입 한 박스를 드립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98일차 사사기 10장까지입니다. 5월 행복한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2일 주일부터 5주간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제와 초청 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교제 공간 설치 안내입니다. 교회 사무실 앞 정원에 야외 교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스스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악기팀이며 일렉기타, 세컨 건반 등의 악기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황대영 목사님 또는 지창근 집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명 안내입니다. 차량관리위원회 운행팀에 강철순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고 4월 한 달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고난 주간을 넘어서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하시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란 그 죄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부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말한다면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끝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면서 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두 기둥이고 굳건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이 부활신앙, 예수 생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 생명의 신앙.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신앙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비보를 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란 다름 아닌 나사로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라.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매우 친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사실 나사로뿐만이 아니었죠. 나사로의 가족들, 예컨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포함한 이 가족 전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그 부분이 확인이 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렇게 가족 전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음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에게는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오로지 이들 3남매가 어릴 적부터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끼면서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사로의 장례식 장면을 쭉 살펴보면 부모님의 존재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부모님의 존재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이 자식의 장래에 부모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당시의 유대 문화, 유대 사회의 그 문화 속에는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의 소개도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들 3남매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이 죽음은 이들 3남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남았죠.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님을 대신해서 누가 가장 노릇을 해왔을까요? 나사로가 가장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소년 가장으로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을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사로 가정의 사연들, 주변의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늘 마음 아프게 여겨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좀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가장 노릇하던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니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사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아 또는 과부, 나그네 이와 같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나 또는 이들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분노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이 3남매에게 말 그대로 큰일이 생긴 것이죠.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린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곧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가정을 덮친 겁니다. 슬픔과 통곡 그리고 절망과 탄식 이 가정을 짓누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하시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이것이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 반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셨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들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가고자 하실 때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발견이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가정을 찾아가신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찾아가시기는 하시는데 시간을 조금 의도적으로 지체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3절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누이들은 신속하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있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소식을 알림으로 예수님께서 시급하게 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베다니라는 곳으로 알려지는데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베다니를 말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베다니입니다.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두 곳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계신 곳 여기가 베단이였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은 공교롭게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 역시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있던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약 5리 정도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동네였죠. 3km 정도면 어디쯤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쪽으로 하면 리슈빌 아파트를 지나서 동성초등학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간다면 약 20분이나 30분 정도 걸릴 그런 거리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나와서 베레아 지방에 있던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가르침이 많이 전파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이들이 많았던 지금의 베레아 지역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잠시 피신을 해가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들어가고자 하셨을 때에 11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간곡하게 만류해요. 아유, 예수님, 좀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다시 또 들어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베다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면 곧장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져서 극렬한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곳에 가실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 베다니 행을 만류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주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에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그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시고 그 고난이 가지고 오는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깊이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감정이 이례적으로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죠. 첫째는 33절에 어떤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까?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38절에서도 한 번 더 쓰여집니다. 비통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말 또는 소 이런 짐승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콧김을 막 뿜어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격분해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깊이 움직이고 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계신 거죠. 죽음의 권세가 덮친 이 가정의 현실, 이 가정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되고 있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33절 끝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또 사용이 되죠.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휘젓다. 어떤 것을 휘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휘저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이들 가정에 임한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공감하고 계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와 계심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함께 고통을 느끼십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도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것일까요?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남겨져 있는 마르다에게 부활신앙,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나신 후에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있을 때입니까? 나흘, 4일이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가 발생하면 며칠장을 주로 합니까? 3일장을 주로 하죠. 3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혹 이 3일 동안에도 소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3일이 지나서는 깨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는 다시 소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3일이 지나서 시신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9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예수님께 토로를 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다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바로 그 믿음, 예수 생명의 믿음,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귀 영화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계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던 그 순간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생명의 믿음,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종류와 내용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텐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까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실제로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25절, 26절 아니겠어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 26절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나는 부활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하나의 문장은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고 그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교회도 믿고 신앙도 믿는다. 얼추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명 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도전하여도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믿음입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릴 믿음입니까? 바람이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가 버릴 믿음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영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아직 인생의 고난 주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마르다를 통해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부활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생명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거나 절망의 권세에 묶여 있거나 의심의 구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풀어 놓아져서 부활 대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며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의 권세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 죽음과 고난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심령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셨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예수 생명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인생의 고단한 일들을 넘어서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인쳐 주셔서 부활신앙과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최후에 있는 그 자리는 결국 부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11조로, 또 1,000번제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 꽃꽂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되 생명의 은혜, 부활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탄식은 사라지고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고되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신앙, 예수 생명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